살아가면서 제일 이렇게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교만한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경험 이런 틀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더 이렇게 허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개 자기 아는 지식과 경험 안에서 되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또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되게 지성인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되게 지성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항상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성경에 좋은 말씀은 많이 있지만 믿지 못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믿지 못할 것. 그러니까 당신들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초자연적 이적의 역사를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가 시작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를 믿는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여러 책들은 창조에 대한 얘기보다는 진화론적 설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진다고 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게 가능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이런 사건들이 가능하기는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축복받았다고 하는 거는 뭐 잘 살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믿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어지기에 여기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라도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저 교회 나오는 게 좋아서 믿어지진 않지만, 그런데 언젠가는 그렇게 듣다 보면 보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사실이 믿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단순히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지만 이 속에서 성경의 주제가 다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실 이 본문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 사람이 누군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나아가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렇게 합쳐서 하나로 주제를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대칭되는 언어 아닙니까?
율법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가볍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해야만 하는 그 일 때문에 부담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율법 아래 살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살아가요. 뭔가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아니하려고 아무리 율법적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다 놓고 비밀을 말하면 살려주고 말 안 하면 죽일 거다. 그리고 총을 머리에 대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을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비밀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살려주는 장면이 없습니다. 다 죽입니다. 이게 사실은 속는 거죠. 비밀을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해서 말하는데 살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이란 결국 이 율법적 관계에서 은혜적 관계로 바꿔주는 거지.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꿔주는 일을 누가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적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과의 은혜적 관계를 맺으면 비로소 율법적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이 행위의 문제 앞에 늘 부딪히게 돼 있어요. 율법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행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은혜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만 요구해요. 어쩌면 이율배반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행위를 요구해요. 뭔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랑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랑의 뜻은 자랑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자격이 없이 받는 사랑에 대해서는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였다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격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할 뿐이에요. 그 감사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부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찾아오시는 분. 딱 한 군데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된 게 탕자의 비유셈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으로 비유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찾아가는 행위보다 기다리는 행위가 더 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러 찾아갑니다. 이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 받은 자요 그럽니다. 은혜 받은 자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에 분들 보시고 은혜 받은 자십니다. 집사님 은혜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맞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명칭을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마리아도 별다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천사가 와서 느닷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요 그러죠.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함이 있으면 오히려 그걸 뱉어버리잖아요. 내가 무슨 은혜 받은 자냐고. 나는 1년 동안 살면서 고생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은혜 받은 자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그걸 그대로 수용해요. 그대로 수용해요. 바로 하나님은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복음을 위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은혜로 수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이제는 모든 환경, 주어진 조건들, 사건들을 다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gat혔을 때, 핍박을 당했을 때 그걸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실 오늘 사건은 그대로가 마리아에게는 사실 고난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만약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3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30살이 돼서 집을 나간다고 그럴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가진 비난을 하고 살아갈 때 그 답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이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자식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걸 반발하고 거부했다고 하면 그런 극치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을 건데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그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우상처럼 속이기 때문에 반발의 심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진주에 그 복명동 성당이라는 데 찾아가 봤어요. 신부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천주교는 그 입구에 다 마리아 상을 이렇게 해놓고 성도들이 와서 그걸 빌고 있는데 그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때 신부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에게 빌라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런 신앙과 믿음을 생각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걸 그냥 나무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걸어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죄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들어놓은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본받으라고.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그 은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귀한 믿음이 또한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또 잉태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35절에 또 말씀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섞이지 않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포함돼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구구절절히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어떻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마리아가 몰랐겠어요? 남자 없이 만약에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은 아이를 낳게 한 남자를
이야기하지 않냐면 그런 창녀로 간주돼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순간에 마리아는 한 번쯤 변명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는 사내도 모르고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서 잉태하면 결국 나를 창녀로 영향을 받아서 맞아 죽을 건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걸 그대로 수용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것은 자기 희생과 봉헌이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과 봉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값싼 은혜를 생각하고 너무 값싼 은혜를 바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짜이죠, 공짜. 공짜로 뭐 생기면 값어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공짜는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정말 피땀 흘려 벌어서 내는 헌금이 정말 그게 얼마 안 돼도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한국처럼 뵈니까 공짜가 여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한 푼 한 푼 벌어서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값싼 은혜를 구할 때가 있어요. 값싼 은혜.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 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올 위험한 그런 어려움들을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수고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 절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걸 각오하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중요한 것은 자기의 희생과 봉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6.25 때 그런 이러합니다. 어느 여자 아이가 미국 선교사의 가정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성장하면서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나를 버린 부모가 누구일까? 나를 버린 그 부모를 계속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 힘들게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이 선교사 양 부모가 그때 일을 이 자기 딸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 강원도 어떤 허름한 다리 밑에서 방금 출생한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자기 옷을 벗어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자기는 옷을 벗은 채 얼어 죽었다. 이 친부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를 낳은 어머니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금방 태어난 아이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혀줬다고. 이야기를 들은 이 딸 아이는 한국을 방문해서 기어코 어머니의 산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은 옷을 어머니 산소에 덮어주면서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희생과 죽음이 없이는 그 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결코 헐값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최대 기적이고 최대 은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사건이 있기에 바로 앞서서 마리아의 희생과 봉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에 그 은혜가 은혜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또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거기에서 은혜됨을 경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큰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싼 값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엄청난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오신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제 예배하는 그때에 정말 아기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상관없이 그대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 놀라운 삶의 창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